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 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에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일컫고 나오리.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그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점심 드시고 바로 드리는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조금 피곤할 수도 있고 노곤노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가 도와서 말씀 들을 때에 말씀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변치 않은 분이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으며 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당신의 변치 않는 뜻대로 변하지 않는 말씀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짓는 사람이 설계를 하고 그 설계한 것을 가지고 그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시공을 해서 건축을 합니다. 그때 이 설계도 하고 시공된 건물하고는 똑같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리라고 하는 설계를 그린 회사에서 감리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처음에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내가 이곳에 어떤 건물을 지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생각을 도면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볼 수 없으니까 생각을 그들에게 건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설계도라고 하는 그림이고 또 그들은 이 건축주의 생각을 이룰 수 없지만 설계도를 보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설계도의 지침에 따라서 크기라든지 두께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위치를 잡아 건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건축이라는 것은 결국 눈에 보이는 건물이 있지만 눈에 보이는 건물이 있기 이전에 도면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었고 그 도면에 있는 그 그림이 있기 전에 그곳에 집을 세우려고 했던 건축자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그 집을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주의 생각과 도면은 일치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그 도면과 실제로 세워진 건축물은 또 똑같이 일치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분의 생각, 그분의 판단을 감히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도 내가 무슨 생각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마음 먹고 있는 것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겉으로 봐서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요. 하물며 사람의 생각도 읽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감히 누가 이해하고 누가 읽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는가?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뜻하신 것을 마치 설계도를 그리듯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나타내 주셔야, 공개해 주셔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은 그 뜻대로,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 성취하신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알려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차 이 아브라함은 자기 대에 아직까지 자식 이삭조차 없는데, 그런데 그 대에서 많은 자손이 하나님이 번성케 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 그들이 이방에 개게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또 그들이 종살이 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다시금 돌아올 것이다 라는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길어야 이 땅에서의 수명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자기가 살아보지 않은 삶, 자기가 아직까지 살아볼 수 없는, 아직까지 그들은 그 수명 안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알지 못한 것을 알았던 사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알았던 사람들을 우리는 선지자 혹은 선견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책에는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선지자라는 것은 앞선 자에 알지자, 사람자자 씁니다. 앞서서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단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단 1시간 후 혹은 하루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과거는 추억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점장이를 찾아가는 겁니다. 혹시 이번 장사하면 잘 될까요? 누구랑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하고서는 사람들은 자기의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누구에게인가 물어보려고 하고 누구에게인가 들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은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살아보지 않은, 아직까지 다가오지 않은 인생을 이해하거나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장차 자기의 민족이 많아질 거라는 것과 이방의 종이 될 것이라는 것, 400년간 그들이 종살이 하다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그는 어떻게 알게 됐죠?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 하나님이 계획한 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미리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우리는 아브라함도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자,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오셔서 갈대아우르에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어요. 자, 지난번 지도 있었는데 지도 하나 보여줄 수 있나요? 그 유브라테스 강이 있고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 지도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하나? 자, 그 지도가 준비되면 그때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자,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가나안 땅이 아니죠.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 저거 말고요. 그 그림이죠, 지도. 자, 그러면 이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건 어디냐면 지금 오늘날로 말한다면 그 이란 이라크 쪽입니다.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이 흐르는 그 하류 쪽,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데 있었죠. 거기가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그러면 이 갈대아 우르, 곧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건 누구시다라고 했죠? 누구? 자, 아브라함이 이거는 저 출애굽 여정을 말하는 건데, 자, 저 우르라고 있는데 있죠, 우르. 저기 이제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이 흘러요. 저쪽 페르시아만으로 걸프만이라고 얘기하죠. 자, 걸프만이 바로 그 페르시아만입니다. 이 홍해 이쪽이고, 애굽이라는 데가 현재 이집트. 저기 조그만 화살표 보이는 세겜, 가나안, 헤브론 요쪽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조그만 데가. 그리고 저기 바빌론 제국에서 저 앞쪽,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쭉 내려가면 강 하구 쪽 페르시아만으로 흐르는 강이 있죠. 그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이에요. 저 써 있기도 한데. 자, 그러면 유브라테스 강 저 하구 쪽 갈대아 우르에서 그가 아버지를 따라서 하란으로 올라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간 여정.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이동한 경로죠. 그런데 그 경로를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하라 해서 그 땅으로 왔단 말입니다. 자, 근데 그 땅에 왔는데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어요. 이미 그곳에 터를 잡고 농사도 짓고 양을 키우며 그 땅을 경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서 봤을 때는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죠? 갈대아 우르. 아버지 따라서 하란으로 이동했다가 가나안으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나그네예요. 지나가는 사람. 왜 지나가는 사람이냐면 이 애굽 있죠? 여기 애굽. 네? 저 바벨론 문명하고 애굽 문명 가운데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장사. 그 당시. 무역하던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무역하는 사람들은 애굽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저 페르시아만, 저 갈대아로 바벨론으로 이동을 하는데 육로로 따라가면 제일 빠른데 거긴 사막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이에요. 사막길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물이 없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물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요단강 쭉 올라가서 갈릴리 바다 지나서 쭉 하면 저 유브라테스 강이 있는데 거기 상류와 만납니다. 그럼 강물 따라서 쭉 내려가면 어디죠? 바벨론 문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따라 다녀야 자기들이 생활용수도 쓰고 씻기도 하고 약태들 물 먹일 수 있으니까 무역 놉니다. 이렇게 반달 모양이라 그래서 고대 반달 지역이라고 얘기해요. 고대 초승달 반달 지역이라고 하는 게 바로 비옥한 땅을 말하는 겁니다. 요 위쪽으로 돼 있어요. 이 꺾은 위쪽으로. 그러니까 무역하는 사람들이 다니던 길이에요. 그 길은. 근데 아브라함이 바벨론에서부터 왔다라고 할 때 가나안 사람들은 그를 뭐로 보겠어요? 무역하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나그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자기 땅이 아니고 멀리서 약대를 들고 이동하는 중에 온 사람이니까. 자, 근데 아브라함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근데 가나안 땅을 주긴 주는데 분명 준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7절에 내가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나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분명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 주겠다. 갈대아 우르 인도에서 가나안 땅 주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바로 주는 게 아니라 400년간
종살이하다 올라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으로 삼을 줄을 무엇으로? 분명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 자손에게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이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 땅에는 이미 경작하는 사람들, 먼저 와서 터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원래 자기 원래 고향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는 지금 지나가다 온 사람이고, 원래 터 닦고 있는 사람들은 원래 원주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시니까, 아니 그러면 이 땅에 살는 사람들은 더 어떡하고, 이들이 그냥 고분고분이 자, 제 땅이 여기 있습니다, 마음껏 경작하십시오, 이렇게 내놓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집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껏 사세요, 이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자, 내가 농사짓고 경작하던 땅입니다, 자, 당신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마음껏 가지세요, 이렇게 할 것 같진 않죠. 분명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땅은 기존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고 자기 것이라고 하는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에게 알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준다고 하는 그 증거,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뭔가 하나 확실한 거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자, 아브라함이 다 준비했어요. 자, 준비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요. 그 쪼갠 것을 마주 대어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자, 짐승을 반으로 딱 쪼개놨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염소 같은 거를 반으로 딱 잘라놨다는 거예요. 반으로 쪼개놨다. 암얌소도 또 반으로 딱 쪼개놨다. 자, 이게 뭐냐면 고대의 풍습이에요.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에 맹세할 때, 맹세 있죠? 약속을 할 때 이렇게 짐승을 반으로 토막 내고 그 사이에다 맹세를 했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예전에 이런, 우리나라는 전통이 좀 안 그런데 우리나라도 옛날 옛날 오래전에 그 결혼식 할 때 집 문 앞에다 표주박 하나 놔뒀대요. 그 들어갈 때 뭐 하라고 그러죠? 이게? 밟고 들어가라고 했던데. 왜 그거 밟고 들어가죠? 네? 액땜. 뭐 이거 깨질 때 그 깨지는 소리 듣고 귀신이 물러나는지 모르겠지만 서양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결혼식 날 이 접시를 깨트려요, 이렇게. 그 접시를 깨트린 이유가 뭐죠, 이거? 왜 멀쩡한, 우리나라로 친다면 코넬 접시 같은 거, 그런 건 다 깨트려요, 던져서. 그거 왜 깨트리죠? 네? 귀신 쫓는 거. 귀신은 접시 깨지는 소리를 무서워하나 봐요. 자, 귀신 쫓게 하는 게 아니고, 접시나 이 표주박을 깨트리는 것은, 자, 깨진 그릇은 붙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흐른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한 번 결혼하면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야, 우리 살다가 보니까 너 마음에 안 들어, 나 우리 물러도 처녀총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처럼 깨진 그릇은 다시 붙여서 쓸 수 없는 것처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개념이거든요. 이처럼 짐승도 반으로 쪼개놓으면 붙이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짐승이라고, 아무리 외과 의술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염소를 반 똑 잘라놨는데, 자, 그래서 꼬맨다고 해서 그 염소가 살아서 움직이진 않겠죠. 그러니까 맹세라고 하는 것은 번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약속했으면, 뱉었으면 그거는 다시 물을 수 없다라는 개념으로서 쪼개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자, 하나님, 그런데 내가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할 때 이 땅을 나에게 준다는 그 증표 좀 보여주세요. 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도 많고 내가 이 사람들을 싸워서 몰아낼 수도 없고 또 이걸 어떻게 내가 이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나를 위해서 암염소라든지
소라든지 비둘기라든지 준비해라. 그 재물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재물을 준비하면서 반으로 쪼개냈단 말이에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 주겠다고 하는 거 말을 지키세요. 번복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약속, 맹세하세요. 맹세. 하나님 이 땅을 준다는 거 맹세하십시오. 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쪼개놨어요. 자, 그런데 자 10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다. 자, 약속이에요. 약속이라는 건 뭐죠? 이 맹세라 그랬어요. 반을 쪼개놓고 이 마주 대하는 것이 맹세라 그랬어요. 고대의 그 약속을 지키는 방법, 계약하는 방법이었는데 그 위에 누가 앉으려고 그래요? 우리 있잖아요. 이 멀쩡한 그 염소 반 잘라서 이렇게 놔두고 제단처럼 돌 위에다 올려놓으면 죽은 고기에는 뭐가 꿰죠? 독수리나 솔개 같은 게 와서 그 맹금류들이 죽어있는 시체니까 뜯어먹으려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반 쪼개놓고 약속입니다 라고 했는데 짐승들이 죽어있으니까 솔개가 와서 그걸 뜯어먹으려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데 제사인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는 거 약속하자라고 하는 건데 거기 새들이 와서 이 제물 쪼아 먹으면 돼야 한대요. 자, 이 제물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맹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물을. 그런데 솔개가 와서 그거를 자꾸만 쪼으려고 하면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건 새 먹이로 준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약속을 세우려고 세운 것인데, 근데 솔개가 와서 자꾸만 그걸 쪼아 먹으려고 그러하니까 솔개를 어이 하면서 쫓아버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밤이 됐어요.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들었는데 심히 두려워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이방의 종이 되어 400년간 종살이 할 것이다 라고 한 얘기를 그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나에게 준다는 그 표 좀 보여주세요. 증거 좀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으려고 해요? 그냥 그 뒤로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 이거 지금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 같은데 이거를 내가 믿으라고 하면 뭔가 증거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자꾸 뭔가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내가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증거로서 보여준 게 무엇이냐면 너는 이방의 종이 되겠다는 게 증거예요. 400년간 종살이 하겠다는 게 증거예요. 그렇지만 400년간 종살하다가 너희 민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내가 다시 이끌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내가 이 땅을 주겠다는 것의 약속에 대한 증거예요. 증표. 그러니까 내가 내 말,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 땅 주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 말씀도 믿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보면 너무 현실이 멀다 이거예요. 이건 도저히 이 땅 사람들 다 어떻게 내가 몰아내요? 아브라함 혼자 가나안 사람들 다 몰아내고 어떻게 이 땅을 다 차지할 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은 믿겠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니까 그 증거를 눈으로 보고 믿겠습니다. 뭔가 내가 확인하고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의심 많은 도마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하셨죠.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부터도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가 부활하신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없다는 우리 인간의 생각, 고정관념이 있어서 예수를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모든 사람이 그걸 보았고
모든 사람이 확인 사살하는 것까지 봤어요. 옆구리 창을 찔러서 그 몸에서 피를 쏟는 것까지 다 봤어요. 그러니 제자들과 예수를 고발했던 사람들, 로마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는 죽었다, 그걸 다 인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한다, 이것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흘 만에 예수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유령인가? 라고 하기도 하고 깜짝 놀랐었죠. 근데 때마침 그 자리에 누가 없었죠?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예수를 보았어. 예수가 진짜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 라고 얘기하니까 도마가 그랬잖아. 야, 거짓말 마. 너 여기 몰래카메라 하냐? 야, 이건 말도 안 되잖아. 내가 분명히 봤어. 예수가 죽는 걸 봤고 너희도 봤는데 어떻게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느냐? 믿지 못하겠다. 나가 손에 못자국이 있는지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지 너 만져봤어? 봤어? 확인해 봤어?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또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자기 손을 보여줍니다. 못자국 난 손을 보이시고 자기 옆구리에 창자국 난 그 보여주시죠. 그리고 도마에게 자, 네 손가락으로 내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으라 하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도마가 만졌는지 손가락을 넣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인도에 가면 도마 손가락이라고 해서 이게 손가락을 모셔놨다고 하는 박물관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도마가 예수를 보았고 예수의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께서 이와 같이 얘기했어요. 너희가 봄으로 눈으로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자꾸만 뭘 요구해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증표를 보여주면 믿겠습니다라고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증표.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한 말이 내가 내 이름을 걸고 한 얘기고 그 얘기는 반드시 내가 지키는 말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그 말을 이루신다는 걸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지 못하니까 증거를 요구하고 하나님 맹세하세요라고 해서 이 짐승의 바늘 쪽에서 맹세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하는데 솔개가 와서 자꾸만 그걸 뜯어먹어서 그 약속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재물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세워요. 근데 그 약속을 세우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할 때 솔개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우리의 약속을 흔들려고 하는, 우리가 준비한 재물을 먹으려고 하는, 그 약속을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원수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마치 솔개가 그 재물을 뜯어먹으려고 다가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약속을 세웠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그 약속을 훼손하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맹세를 지키려고 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솔개처럼 다가와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대해서 뭔가 자꾸만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400년간 이스라엘에 계기되어 종살이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400년 만에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때 나와서 내가 너에게 준 땅을 들어갈 것이다. 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에게 알려주신 거고 하나님이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지시하신 거죠. 그러니까 야곱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사실은 야곱 때 온 가족을 이끌고 기근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여기 우리 400년 있을 거야. 우리 400년간 살다 올라오자 라고 계획하고 내려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이방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개게 되어서 430년 만에 출애굽하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성경책 몇 장 안에서 다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까지는 400년 넘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자신이 말씀하신 것과 자신의 뜻하신 것은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는 것, 변하지 않는다는 것, 자신이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분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불신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때까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변하고 나의 생각이 변하고 나의 의지와 결심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불신하는 이유도 하나님 자신이 변해서가 아니라 그 약속을 믿는 우리가 자꾸만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 혹시 이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면? 뭔가 우리 안에 불안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불완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변해서가 아니라 그 약속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끊임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솔개가 와서 재물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약속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원수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놓아버리도록 하는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주신 땅, 에덴이라고 하는 땅에서 그는 아무 걱정거리 없이 그 땅을 지배하고 그 땅을 경작하며 그 땅에 청지기로서 살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누군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미혹하는 자가 있었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신 그 땅을 무엇인가 시험하는 자가 있어서 그 약속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존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맡기셨는데 그 땅을 맡겨서 경작하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말씀, 계약, 먹지 말라고 한 그 계약을 잃어버림으로써 범죄한 것. 이게 바로 인류의 죄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일이 성취될 때까지 그 기간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계속 흔들리고 있다는 것. 우리는 계속 뭔가 흔들리니까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바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내가 확인해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확인해보고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지신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중간에 아무리 어떠한 방해와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 반드시 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제물을 준비하라고 했죠. 제물.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들과 집들기 3개를 쬐라. 그래서 그것을 쪼갠 것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맹세하시잖아요. 내가 그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의 전통이다. 고대의 어떤 계약하는 방법이 짐승을 쪼갠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증표로 쪼갠 짐승은 살아나지 않는다. 쪼갠 짐승은 다시금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증표로 삼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증표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쪼개놓으신 거예요. 예수를 죽음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서 죽으신 그 죽음, 원래 사람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죽음이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맹세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아무리 주홍 같은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걸 뭐를 가지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쪼갠 재물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면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맹세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게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셨다. 왜 그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가?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재물, 쪼갠 재물과 같이 하나님이 맹세하신 재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내 죄를 사하겠다. 내가 내 죄를 묻지 않겠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맹세예요. 마치 재물을 반쪽에서 그 재물을 사이에 두고 맹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증표로 삼아서 내가 너희 죄를 묻지 않겠다. 내가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나님 맹세하신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맹세를 볼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의 죄를 묻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맹세로 내놓으신 재물을 통해서 우리는 확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화목제물이다 라는 제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뭐라고 해요? 예수를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라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맹세하시는데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하니까 그 증거로서 제물을 가지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묻지 않겠다.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 그 제물이 바로 내 증거다. 약속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과 약속을 변치 않고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다.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뭔가 눈에 보이는 증거, 눈에 보이는 확실한 어떤 표적을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맹세하셨다.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계약관계라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 하나님 나에게 계약하셨다. 반드시 이루겠다고 그분이 맹세하셨다는 그 계약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믿음이 연약하죠. 주변에 솔개처럼 끊임없이 우리 믿음을 쪼아먹으려고 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깨트리려고 방해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재물을 내어놓지 말고 온전히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세요. 그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복 받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도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저 하늘나라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도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결국 원수에게 재물이 쪼아먹히듯이 내가 믿음이 연약함으로 원수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계약이 하나님과 약속을 깨트려버리고 내가 하나님과 계약을 상쇄시켜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주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내 믿음도 변치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